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는 창녀로 가장해서 자신의 그 아이를 베게 했던 그 며느리 타마를 향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유다보다 타말이 더 의롭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타말이 벌인 짓은 전혀 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한가위보다도 풍성한 진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며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며 성경은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 유다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인물입니다. 만약 성경이 유대인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별히 이 유다의 실패와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록하지 말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빼는 것 없이, 포장하는 것 없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유다가 갑자기 나오고 타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중에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본문에서 며느리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게 되는 유대인의 그러한 조상으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자격이 없는 유다에게 임한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은혜와 자비로 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어떤 아둘람 인에게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카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십에 있었으며. 오늘 말씀은 형제들로부터 떠나간 유다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때는 언제인 것인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애곡하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요셉이 이집트의 포디발의 그 집에 팔려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외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그냥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형제들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아버지가 애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속이고 있으면서 그 애통해하고 눈물 짓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증스럽게 그렇게 여겼겠죠. 또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자책이 되고 후회도 됐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불편한 진실 앞에 유다는 결국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있게 됩니다. 그러고 싶었겠죠. 그리고 2절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민족과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의 그러한 법을 깨고 가나안 여인과 그렇게 혼인을 한 것이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마음의 그 방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하는 것인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를 애국하게 만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리고 막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죄책감에 어떤 허무감을 느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 자책감이 들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찔림을 허락하셔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만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넘어졌다고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줄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확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가사처럼 붙들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아내도 이제 죽고요, 아들들 둘 죽고요, 열매가 안 좋습니다. 나오미도요, 기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고요, 아들들 죽고요, 똑같아요. 여기는 마누라 죽고요, 아들 둘 죽고요, 셀라 마지막까지 이제 죽을까봐 이제 며느리를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열매가 좋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열매를 여러분 미리 내다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살기로 맘먹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장성하여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엘의 아내의 이름은 타말이었습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타말은 가나안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해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떻게 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죽이실 만큼 악해서 죽이신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죠.
악한 일에 대한 집행이 즉시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악에 대한 집행이 즉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 엘 같은 경우에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즉시 집행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는 그가 주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어떤 동성애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짚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하였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여겼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당시 사회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결혼해서 자식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이 버려지지 않고 보호와 부양을 받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형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까운 친척의 순서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율법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 어떤 형제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친척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훗날 유다의 후손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을 때 이 법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 것이, 자신의 그 손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님께서는 아무개요. 보아스도 어이 아무개요. 친척인데 이름을 몰라요? 가까운 친족인데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 거예요. 전혀 존중할 가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겠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죠. 자, 유다가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을 자기 형에게 그렇게 그 오난이 자기 형제 그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난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도 죽게 하신 것이죠. 자, 성경에서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유다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분명히 유다는 이쯤에 돼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 1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임이라. 타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말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것인데 타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막내 셀라를 그녀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고 결국 타말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시댁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들에게 자기는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고 더 이상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눈물로 보냈는데 유다는 그런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아비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얼마든지 그 타말과 함께 지내면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막내가 잘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셀라가 자라될 때까지. 근데 지키지도 않을 셀라가 자랄 때까지라고 하는 거짓 기한을 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자,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tim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유다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랬는데 유다도 아들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도 죽은 것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겠죠. 자, 이제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아내를 잃고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만큼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한동안 위로를 받았고 이제 가나안 아둘람인 히라에 함께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타말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을 깎으려고 tim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녀가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tim낫으로 가는 길에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도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더라.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간주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이라.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팔찌와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하라 하니 그가 그것들로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인하여 임신하였습니다. 자, 유다가 tim낫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타말은 과부 의상을 벗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타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기다렸지만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유다의 혈통을 계속해서 잇기 위해서는 당시 법대로 반드시 셀라와 타말이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그 아들을 원했던 모습이나 라헬과 레아가 그토록 아들을 원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했던 그런 모습은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 모습이죠. 더욱이 타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인에게 시집온 그런 사람으로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말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세우게 된 것이죠.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유다는 자신의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었고 타말은 유다로 인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음행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재혼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음행을 했습니다. 또한 타말은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셀라가 장성했으니까 그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해서 유다의 씨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자 유다가 며느리에게 속임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면 속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임당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노을을 벗고 그녀의 과부 의상을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인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드러나게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그렇게 주고 약조물을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 타말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막갈대로 막가는 그런 유다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습니다. 화대비를 주지 않은 파렴치 아니라고 그렇게 욕먹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인가요? 자,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 요셉, 포디발의 아내의 날마다 계속된 그 유혹에 승리한 모습은 이러한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오직 주님을 인식함으로써, 주를 두려움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로 26절까지 보시면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자, 24절에서 타마를 불태우라. 정말 유다의 이 말은 무자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창녀짓을 한 그 며느리 타말이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판결과 알게 되었을 때의 판결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잠언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유다는 타말이 음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를 불로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요. 유다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유다는 말했어야만 합니다. 나도 불태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간음이, 음행이 불로 태워야 할 만큼 큰 죄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아야 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러한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짓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많이 말하는 말로 하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죠.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손님을 접대했을 때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한다고 그는 죽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자비를 구했던 것을 보겠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런 죽어 마땅한 것이에요. 아주 쉽게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은 신뢰할 게 못된 것이죠.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그 티를 빼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신인데 500데나리온의 그 자기에게 빚진 그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게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짓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짓는 죄입니다. 간음이고 살인이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간음한 것이고, 근데 그런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어떤 죄, 누군가가 성희롱을 했다느니 성추행을 했다느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그것을 퍼나르고 험담하고 그런단 말이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가 더 큰 죄인가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고, 오늘날 변함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내로남불의 계속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기준을 버려야 되겠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공정한 저울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짓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서 엄격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든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든지, 어떻게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럴 수 있나 이것이.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말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말이 이렇게 죽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조물을 그 증거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임신하게 될 것도 알고 있었고, 아니 유다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목숨을 걸고 유다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목숨 걸고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릅니다. 우리 귀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라합도 그렇지만 또 이 다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죽음으로 도살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때에 다말이 마지막 말로 이 인장과 팔찌와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것은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유다는 얼마든지 시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인장과 지팡이와 또 그 팔찌 같은 건 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침했다면서 어디 감히 내 물건을 훔쳐다가 나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느냐, 혹은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물건인데 하면서 시침했다면서 거짓말하면서 화형을 바로 집행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되는 유다의 훌륭함, 위대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을 즉시 시인했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의로웠고 나는 악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유다는 분명히 타락했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일의 앞제비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음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기준에서 유다가 선택된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신의 죄가 밝혀졌을 때 정직하게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드렸던 다윗조차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즉시로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하는 자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변명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죄를 지어놓고 시침이 떼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비를 입은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되었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졌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인정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믿었던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줄 아십니까? 죄를 시인했어요. 다윗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줄 아십니까? 시인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을 핑계댔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랬겠다고 그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로 본다면 사울의 죄가 작아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살인죄고 간음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내 양심에 호소하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에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불쌍히 여기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유다가 뭘, 자격 없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었냐 이거죠. 동생을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며느리와 동침하고 뭐가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자비를 입었어요. 왜요? 단 하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진리의 지식을 좀 맛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뭐가지 힘들어가고 얻기 힘들어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다 쳐버리십니다. 우리 럭커 목사님이 그런 진리 지식을 가지고 좀 배웠는데 마치 자기가 이거를 깨달은 것처럼,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겠고, 그러한 또 목사를 막 높이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들은 목에 힘줄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정당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시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에 보라, 그녀가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가 그 손을 도로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
타마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내민 아들은 사라였습니다. 산파는 얼른 그 손을 잡아서 주홍색 실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사라가 손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이는 페레스였습니다. 결국 페레스가 첫째가 되었고 사라가 둘째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둘째였다가 첫째가 된 페레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둘째였는데 첫째가 되는 것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하게 된 페레스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창세기 38장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의로운가? 의로운 자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혈통이 어떻게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민망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타말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시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했던 축복인데 그들은 모압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같이 되기를 원하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길 원하고 그들의 가정이 타말이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페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타말이 낳은 그 페레스를 통해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이제 룻기 4장 18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땅 쌍둥이 중에 첫째가 되었던 그 파레스의 후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파레스의 후대니라고 하면서 유다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에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살몬은 여리코의 그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거 아시죠? 보아스는요 모압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것을 아시죠? 그리고 다윗은요 나중에 바세바와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는 것을 아시죠? 자, 무엇을 보십니까? 유다는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서, 살몬은 여리코에 살던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다면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격 없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처럼 죄 많고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고 3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멸망받기 합당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한 의가 되어주신 것이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일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의 친구,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럽고 자격 없는 우리 안에서 친히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우리가 알아서 더 감사하고 더 높여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